오늘 계시록 14장 이제 1절부터 3절 읽었는데 14장은 뭐 이미 아시다시피 이제 14만 4천의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환란 중에 그 두 증인 이제 14만 4천이 두 증인인데 두 증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배도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이제 쭉 기록되어져 있죠.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오늘날 이제 우리가 잘 깨닫고 이와 같은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될 것과 또 이제 14만 4천의 이제 뒤에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14만 4천의 종들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냐, 다른 말로 하면 14만 4천의 종들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어떠한 신앙이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4절 이하에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14장을 잘 듣고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받아서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이 14만 4천의 종들의 영광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거예요. 물론 순교자들도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만 가장 큰 영광을 받는 자가 누구냐? 14만 4천의 종들이고 이들은 환난 날에 사역하는 종들이고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보좌에 함께 앉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가 어떠한 것이고 그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잘 듣고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러한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죠. 또 보게 하시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날은 뭐 우리들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또 내가 보니 이제 사도 요한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지금 또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또라는 것은 지금 이제 13장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13장과 연관되어져 있는데 13장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죠? 이제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것은 적그리스도요. 또 그에 앞서 행하는 거짓 선지자,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임을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본 거죠. 이들은 마귀의 화신이요 귀신으로 충만한 자들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앞에는 또 뭐가 있어요?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을 해요.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을 해서 아들을 낳죠.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하늘로 올려가게 됨을 입고 그 아들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앞장에는 또 뭐가 있어요?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제 이와 같이 예언의 권세를 받고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되죠.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돼서 또 내가 보니 이제 그러한 구원의 세계를 보고 또 다시 보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 그러한 말씀들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14장에는 누가 있죠? 14만 4천의 종들이 있어요. 14만 4천의 종들은 계시록 7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종들인데 그들이 중간에 활동을 했다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서는 딱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두 증인이라는 것이 두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두 무리의 증인이고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8절에 남종들과 여종들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예언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두 증인이 결국은 7영으로 충만함을 입고 14만 4천의 종들로서 환난 기간 동안 주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종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어린 양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온산에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 시온산은 어디에 있는 시온산이냐? 예루살렘에도 시온산이 있잖아요. 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시온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시온산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편의 11절을 보면 너희는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하늘나라에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 하늘나라고 그곳을 시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2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하면서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을 바라보면서 또 그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사도 요한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에는 지금 14만 4천이 서 있다. 그럼 14만 4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역을 다 끝내고 순교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영이 어린 양과 함께 지금 시온산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온산에 있는 분이 어린 양이다, 그리스도다, 또는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냐고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임당한 어린 양과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14만 4천이 지금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의 신앙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믿음의 길을 그대로 뒤따라간 이와 같은 신앙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어린 양이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사실 앉아 계셔야 되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주님은 앉아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14장 1절에는 서 계시다 이겁니다. 어린 양이 섰고 또 14만 4천도 함께 서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서 있다, 서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께서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 서 계시다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지금 보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가 확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계시다 이겁니다. 왜 서서 계셔요? 이제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서서 계신 거예요.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서서 계시다. 서 계시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4만 4천도 서 있다 이겁니다. 14만 4천은 이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증인이요 계시록 7장에서 환난 날을 대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들이죠.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을 때는 이 땅에서 교회에 있었고 이 땅에서 인을 맞은 종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늘나라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한 것이고 두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이제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그것은 14만 4천이 지금 무언가 주님과 함께 행동을 하기 위해서 서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이제 14만 4천은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순교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의 심령 성전을 청량해가지고 온전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역사를 한 것이죠. 예언의 말씀으로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순교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순교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순교에서 지금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가까이서 어린 양을 섬기는 자들로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이루고 있음을 우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이들도 그대로 뒤따라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또 한 가지 서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할 행동이 있어서 그 행동을 취하시기 위해서 서 계시고 14만 4천의 종들이 서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서 계신 것인가요? 주님께서 이제 전 3년 반이 지나서 순교할 성도들이 다 순교가 끝났죠. 14만 4천의 종들이 제일 마지막에 순교한 것이고,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실 것이고, 진노의 심판을 하신 후에는 주님이 재림을 하실 것인데, 그 주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 이제 서 계시는 것이고, 14만 4천의 종들도 이제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의 뒤를 따를 것을 지금 위에서 서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14만 4천이 다 순교하고는 곧 이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이제 진노의 심판이 끝나고 주님은 재림하실 때, 그때 함께 구름과 같이 이제 흰 말을 쓰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리고 주님의 뒤에 함께 내려오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서 계시고 14만 4천의 종들도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미 이제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의 종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맞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아주 이름을 썼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함께 있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떠한 말씀이?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 말세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그들이 완전히 사상도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서 일체가 되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러니 이 말세에 우선은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죠. 말세의 은혜를 입기로 예비된 자들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그때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서 그 신앙의 정체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때에 따른 말씀으로 말세에 이르실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면서 하늘의 예비된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순교의 신앙으로 그들을 서게 하시죠. 그리고 순교의 신앙으로 선 그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이마에 인을 치는 자들이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겁니다. 그들이 14만 4천의 종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우선 순교의 신앙의 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산제사요 산제물로 드려지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신앙의 선자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아부까지 채워서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그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이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뒤쫓은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예 대속제물이 되실 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대속제물의 생명으로만 이 땅에 사신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환난날에 사역할 종들도 그와 같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도 그렇게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은 생명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고 또 그들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의 종들로 세워진 것이고, 그들이 지금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제 시온산이죠.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서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과도 같은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고 또 큰 뇌성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물소리다. 그것은 시 93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장 15절에도 보면 주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즉 많은 물소리라 하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죠.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큰 뇌성과도 같다. 뇌성도 이미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욥기서 26장 14절에 아주 뇌성과 같은 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소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뇌성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권능이 이들에게 임하였음을 깨닫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때에 따른 말씀이요 마지막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이나 또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러한 말씀이 이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러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고 세상에 속한 미련들을 다 끊고 그리고 순교자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실제 그 중동 지방에서 무슨 검은 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한글로 번역을 하니까 검은 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 이제 현악기죠. 줄이 있는 현악기를 말하는 건데 그것이 7현금 현악기가 있고 5현으로 되어져 있는 현악기가 있어요. 이제 그와 같은 7현금의 현악기를 말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검은 고가 뭐 중동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들이 검은 고를 탔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이게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검은 고라고 그러는 건데 7현금의 그런 현악기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은 현악기가 이제 타는 것 같더라. 이제 내게 들리는 소리, 사도 요한에게 들리는 소리가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악기 이것이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이와 같은 7현금 현악기를 타면은 그 악신이 떠나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그와 같은 이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하는 임하신 말씀과 권능이 이렇게 세상에 속한 것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어둠의 미혹의 역사에 관한 속한 것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이건 살리는 역사요 말씀을 듣고 악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며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심령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환난 기간 동안 1260일 동안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언할 때 이제 한때, 두때, 반때 순교할 성도들이 이제 그와 같이 신앙의 결단을 하고 순교의 자리에 오히려 기꺼이 나아가서 아주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역사를 이들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먼저 그와 같은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또 큰 뇌성과도 같고 그리고 검은 고 소리와도 같다. 검은 고를 타는 것과 같다. 이러한 악한 영에 떠나는 역사 또 말씀이 권능이 임하셔서 말씀에 붙들려 그와 같이 이루어지는 역사 이것을 본인들이 먼저 체험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들을 증거할 때 다른 영혼들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음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 표노인 작은 책을 든 천사가 오른발로 땅과 왼발로 바다를 밟았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땅에 속한 것 또는 죄악된 바다에 속한 것들을 능히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즉 그와 같은 것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발 아래 달이 있다. 이게 율법의 종, 즉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늘 매어 지내는 이와 같은 바리새적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귀의 권세로부터도 능히 이기는 자요 자유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3절 저희가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14만 4천이 무엇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이겼다 이 뜻인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악한 영들의 미혹의 역사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그와 같이 체험을 하고 증거할 때 이와 같이 살리심 받는 자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저희가 보좌 앞과 네 생문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찬양을 하는 것이죠. 보좌 앞에서 부르는 것은 그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 이건 에베소서 1장 17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창조주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왜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나라의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영광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길러가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니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또 내 생물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것은 생물, 즉 이 생물이라는 것은 성령, 즉 일곱 영께서 내 생물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히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우리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천사들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그룹, 스라, 천사장인 내 생물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셨다 이겁니다. 사자 같은 생물, 송아지 같은 생물, 또 사람이 얼굴이 사람 같은 생물 또는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생물, 이러한 내 생물로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날의 순교는 일곱 영으로 인해서만 순교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순교하게 하시는 것도 이런 일곱 영의 역사인 건데 그것은 내 생물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장로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겁니다. 장로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먼저 앞서간 조상들이죠. 그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도 그 위로와 힘을 얻고 그 뒤를 따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에녹 또는 노아, 아브라함 또는 모세 등등 이와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뒤따라가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에녹부터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해놓고 있고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아주 믿음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저들이 온전함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들이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조상들의 걸어갔던 길을 우리도 뒤따라감으로써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조상 및 장로들 앞에서 이제 그러한 신앙의 발자취를 보며 위로와 힘을 얻은 것을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새 노래라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찬송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14만 4천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다라고 지금 3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5장을 가면은 거기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있어요.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4장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홍해 바다를 가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홍해 바다 속에 수장시키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인 겁니다. 악한 자들에게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의 노래가 있다. 계시록 15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이것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죽임당하신 주님의 어린 양이죠. 죽임당하신 주님과 같이 순교의 제물이 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아예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고 오직 그와 같이 대속제물이 되실 그 생명으로만 이 땅에서 사신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와 같이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만 이 땅에서 사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쁨이 항상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냥 그 죽임당할 고통을 위해서 그것으로 전전긍긍하며 사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고 제자들도 오히려 그와 같은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대속제물로 이 땅에 죽임당하실 것을 아시고 오셨는데 그 대속제물의 그 큰 고통과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까 뭐 이렇게 고민하면서 사신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셨다 이겁니다. 그럼 주님의 그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에요?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하늘에서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는 그 기쁨으로 늘 충만하였고 제자들도 그 기쁨으로 충만할 것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도 충만케 하려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참고할 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여야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자인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고해 봤잖아요. 이 죽임당할 어린 양의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져야 그 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땅에 대속물로 오실 것을 이미 아시고 그 대속물이 되실 것으로 위해서 이 땅에 사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의 영광 또는 더 나아가서 14만 4천의 이와 같은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아주 도살할 양의 목숨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받고 아예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단번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딱 농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딱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소망하는 바가 될 수가 없어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가장 문제가 가족이죠. 이 가족이라는 이 혈연 관계는 육체를 사는 동안 이 땅에서 딱 끝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그것이 이어져서 하늘나라에서 또 가족끼리 오순도순 모여서 재미있게 살자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인데 육체의 장목을 먹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를 따라서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손자, 그 아들의 증손자, 고손자 이렇게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께서 낳으신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에 영을 지으셔서 아들의 영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바로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관계이신 것이지 육신의 관계가 하늘나라에까지 연장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세례받은 자가 되어지면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늘나라에서 예비하신 영광과 그 구원의 섭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하냐? 우리도 아예 도살할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살할 양으로 이 땅에 그런 제물로 보내심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의 자리에 딱 서게 되어지면 세상의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고 그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사셨다고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시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사신 거예요. 아예 대속제물이 되실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주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기쁨이 충만하셨고 제자들도 이 기쁨을 너희들에게도 주려 하십니다.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 어떠한 기쁨이에요?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이에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야만 14만 4천의 종들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을 인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 환난날의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일반 순교한 성도들도 이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지금 3절을 다시 읽어봐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게 14만 4천의 종들만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순교한 성도들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다 이겁니다. 순교한 성도들의 믿음은 뭐냐? 순교한 성도들의 믿음은 그 신앙의 표대를 순교에다가 딱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순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의 종들은 어때요? 14만 4천의 종들은 아예 도살할 양으로 보내심을 받았음을 확실하게 확 믿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예 처음부터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자리에 딱 서버리면은 그러면은 이 어린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으로만 사는 자와 같은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되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순교할 성도들 가운데 이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마지막 때 두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순교한 성도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구속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서 이와 같은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구속이에요. 구속의 참된 의미는 그겁니다.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 온전한 구속인데 하늘나라에서 이 최고의 영광에 있는 이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의 종들밖에 없고 이들만이 이와 같은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이들밖에 없다. 이 노래를 배울 자가 그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순교하는 성도들이 바라보는 표대와 두 증인이 바라보는 표대가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들은 이 땅에서도 주님이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처럼 그 기쁨이 충만하여 이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나 사실 순교한 성도나 또는 예비처를 간 성도나 또는 육신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은 육체를 다 입은 겁니다. 다 원죄가 있는 육체를 입고
그와 같은 마귀의 미혹의 역사도 동일하게 다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입고 14만 4천의 종의 반절까지 서서 어린 양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찬양이 가장 큰 것이고 가장 값진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뭐냐? 그것이 새 노래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롯의 때와 같다. 거의 다 멸망에 이르는. 그러면서 멸망하면서도 자신들이 멸망길을 가는지 생명길을 가는지 분별도 못하고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마지막 때 우리를 택하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첫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그에 더해서 이제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을 자리인 14만 4천의 자리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믿음으로 받고 결단하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가 예비되어져 있고 그들만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이룰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고 또 그 신앙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질 날이 이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14만 4천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길이 어떠한 길이에 이르러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받아서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장차 육체의 장막을 벗고 다 함께 서서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에 서 있는 이 시온산 함께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도 함께 세우심을 입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의 붙은 자들이 되어지고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뒤따르는 무리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